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불의한 구조 속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종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보상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던 이가 시스템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빼앗깁니다. 땅을 일구었는데 열매는 다른 이가 가져갑니다. 삶에서 이러한 부조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이게 공의가 맞는지 묻게 되죠. 오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당시에는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지배 권력을 가진 자 사이에 많은 불공정이 존재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열심히 밭을 갈았지만 세금, 착취, 부당한 판결, 권력에 의해 가난한 자의 그 수확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게으름이나 운이나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인생에 대한 조언들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땅은 많은 양식을 낼 수도 있다. 불의가 그것을 쓸어가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해서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땀의 대가가 사라지는, 빼앗기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불의가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세상의 구조를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죠. 가난한 자의 밭에도 먹을 것이 많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와 부정한 권력이 그 결실을 빼앗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 22절에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라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문맥인 거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꿀 밭에 대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한 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끄셔서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어요. 시편 128편 2절에서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땅은 많아도 수확은 없을 수 있다. 불의한 사람의 노력을, 불의는 사람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든다 하고 말이죠. 사회 구조에서도 상사가 성과를 가로채기도 하죠. 수고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도 합니다. 계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법을 바꿔가지고 안 줘도 되게끔 권력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굴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젊은이들과 기회를 잡아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현실을 경험한 이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불의가 고대 사회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억울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그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에 동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불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불의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빼앗긴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실하여도 살아남기 힘든 구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증거이고 오늘 말씀은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기를 보십시오. 룻은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밭에 이삭을 주우며 겨우겨우 그날 자신의 시어머니와 먹을 것을 챙겨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궁핍하고 어렵고 저주받은 듯하고 괴로운 그녀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녀를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셨고 다윗 왕의 조상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했어요. 사람은 우리들에게 들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가 지금은 자행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불의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면 선한 자의 보응이 악한 자들의 것까지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길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힘든 일, 쌓인 일, 또 갚아야 되는 일, 억울할 일, 또 피해볼 일, 뜯겨도 계속 뜯기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도 어려워요. 내 삶에 주어진 작은 밭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다른 것도 좀 믿어보고, 믿음을 지키다가 못하겠어서 그만두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뭐냐고 그만두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이 불의한 현실과 너무도 힘든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현실에 두니까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 불의 때문에 우리의 가산이 탕진되고 우리의 열매가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수고가 남에게 돌아가게 되고 내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혹여나 다른 사람의 밭에서 빼앗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거저 먹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다른 밭을, 잘 되는 밭을 바라보기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멈추십시오. 불의한 구조에 침묵하는 자가 되지도 말고 동조하는 자가 되지도 말고, 정의로운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빼앗겨도 믿음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수고한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사라지는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땀과 진심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없고 변화도 없고 성실하게 일하도 빼앗기는 삶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수고에 값을 더 많이 쳐주고 우리 열매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들의 소망이었지, 불의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더 많이 수고할수록 더 쉽게 빼앗고 더 가볍게 여기고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이 정직한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거저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에 넣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주머니에 가득 담겨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존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